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받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믿음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언어로 모세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다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세의 반응이 그렇게 탐탁지가 않은 것 같아요. 4장 1절에요, 모세가 그 이야기, 하나님의 그 자기소개를 쭉 다 듣고 나서 하는 말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안 믿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이미 말씀하셨냐, 3장 18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소개한 나의 이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 그대로 그들에게 가서 소개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한다면 그들이 네 말을 듣게 될 것이다, 3장 18절에 이미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4장 1절에 와서 모세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행하실 일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불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게 누구일까요? 네, 모세 자신입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는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믿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이전에 모세 자신인 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다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서 믿음 찾지 말고 네 자신에게 그 믿음이 있는지 먼저 살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 자들이요, 자기 자신 안에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도록, 그런 하나님은 도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요, 할 수 있거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때 그 아버지의 반응이 참 바람직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일 때가 있습니다. 믿고 싶어요. 그래서 믿는다고 선포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아직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믿고 싶은 선택과 또 믿음이 없어 갈등하는 그 마음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도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모세와 같은 자리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어지지 않거든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오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각인시켜 주시는 세 가지 이적을 주십니다. 그 이적들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 주기 원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적은요,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고 또 뱀을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는 그런 이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파라오의 궁전에서 오랫동안 40년 동안 왕자로 생활했던 이 모세에게는 그 뱀의 이미지를 보자마자 떠오르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양한 유적들을 통해서 이집트 왕궁에 뱀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파라오의 왕관을 보시면 거기에는 가장 앞에 코브라의 모습이 있습니다. 뱀의 모습이 있습니다. 뱀이 상징하는 게 이집트에서는 권위와 권세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뱀이 자신의 지팡이 안에서 뱀이 나왔고 그 뱀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아서 붙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잡았더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대로 다시 지팡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전체가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뱀을 잡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가 마치 그 뱀을 너의 손에 주무르듯이 꼬리를 잡았는데,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뱀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제압해야 됩니다. 근데 꼬리를 잡았는데도 제압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뱀이 상징하는 파라오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생생한 권력 같아요. 그래가지고 금세 돌아서서 자신을 깨물어 버릴 것 같습니다. 생명을 상해버릴 것 같습니다. 근데 꼬리를 잡았는데 마른 지팡이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적을 통해서 네가 앞으로 파라오 앞에 서고 그 파라오를 상징하는 뱀, 그 꼬리를 잡는 것 같은 도전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파라오를 마른 지팡이처럼 바꿔버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 생생하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 같은 그 뱀의 모습을 한 여러 권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물질의 권세일 수도 있고요, 이 세상에 정말 신분을 가지고 권세를 삼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이민사회를 경험하는 다양한 방식들 속에서요, 우리는 정말 그 권세가 남용되는 현장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의 삶을 보아도 그 뱀을 무서워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붙들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생한 권세와 권력도 하나님께서는 그 꼬리를 잡아서도 제압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의 참된 주인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요, 긍휼과 심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원하십니다. 아까 그 뱀의 이적은 궁극적으로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권세의 소재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적, 그러니까 문둥병에 의해서 손이 치유되기도 하고 문둥병에 걸리기도 한 이 이적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하시는 일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멀쩡했던 손이 들어갔다가 문둥병에 걸려 나오는 그 이적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마치 멀쩡한 손과 같은 이집트가 문둥병 걸린 손과 같이 벌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멀쩡한 손입니까? 손이라는 것은 권세와 권능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집트의 권세와 권능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근데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다 지나고 나서요, 이집트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야말로 문둥병 걸린 손과 같이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문둥병 걸린 손이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멀쩡한 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할 일을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문둥병 걸린 손과 같아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버려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가리웁니다. 이 노예처럼은 되지 말아야지, 이런 상징적인 존재들이 바로 이스라엘 노예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멀쩡한 손이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무능하게도 하시고 어떤 자를 능력 있게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권세가 있으신 거 알겠고, 또 하나님이 그 권세를 통해 이집트에는 심판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알겠어요. 근데 그것을 상징하신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좀 더 물어봐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선 본문들과 함께 읽는다면, 그리고 창세기 본문에서부터 사실 이 출애굽기가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요, 우리는 사실 딱 한 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는 자에게 심판을 베풀고, 하나님은 기억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집트는 무엇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아주 구체적인 은혜를 하나 받았는데요, 그 국가의 존망을 흔들 수 있는 그 가뭄의 때를 피하게 해준 것이 누구였죠?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으로부터 받은 은혜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 이집트를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잊어버린 게 아니라요, 사명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부강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집트가 생존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하고 축복하는 데에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기 원하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과 같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런데 너는 복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요, 복이 고여 있을 때 썩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되기 위해서는 주신 복을, 받은 복을 흘려보내서 네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데까지 그 복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복이 썩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집트의 재앙은 왜 내려진 것입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명까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권세를 남용하고 헛되게 하고 땅에 쏟아버린 것이죠. 권세 있는 자들의 권세가 참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요, 그 권세가 누군가를, 약한 자를 세우고 또 복줄 자를 복주고 살릴 자를 살리는 데에 쓰여야만 하나님은 그 권세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은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 걸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이유는요, 나는 너희를 기억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안에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며 나아갔을 때요, 그들이 그 하나님을 또한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요, 처음에 이제 모세가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요, 굉장히 순하게 그 말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우리 말씀에 나와 있냐면요, 엎드려서 경배했다.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나중에서야는 좀 믿지 못하는 모습도 나오지만요, 처음에 그들의 반응은 믿으며 기억하고 경배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기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요, 두 국가의 운명, 두 민족의 운명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집트 백성은 기억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함으로써 다시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붙잡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하신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고스란히 해당되는 법칙입니다. 그들이 열왕기 시대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어떤 왕들에게 심판을 베풀고 어떤 왕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왕들에게 심판을 베푸시고요, 기억하는 왕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권세가 있으면 첫 번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때요, 기억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기억하지 못하는 자에게 심판을 베푸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요, 저는 이것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첫 번째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 그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두신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흘러가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오만해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망각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라요.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부르심을, 사명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 모든 복주심과 심판의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부르신 그 일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 부르심을 반대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과 같이 때로는 우리가 언약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언약을 가장 믿지 못한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믿음의 자리로 초대받은 이 아침에 그 믿음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모든 권세를 믿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그 권세를 통하여서 기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기억하지 못하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경륜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한번 살아가는 그 인생을 참된 권세이신 주님 앞에 살아가기 원하고, 이 세상에 마른 지팡이 같은 볼품없는 권세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참된 권세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서 늘 기억하며 우리의 행할 일들을 깨닫고 늘 그 앞에, 그 언약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